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사람 많이 살리셨어요? 입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많이 살리셨으면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그러나 많이 죽였다면 빨리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외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내적인 것을 반영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괜히 화를 내거나 괜히 짜증을 내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고 있을 때, 짜증을 내고 있을 때, 또는 공허함이나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이 이유는 내 마음속에 지금 평화와 힘이 없기 때문이구나.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알아채면 그때부터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누가 죽죠?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인데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믿음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은 기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분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만민의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느님을 믿은 사람. 그런데 이 믿음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서,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차피 이삭은 하느님이 아니셨다면 얻을 수 없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살이 다 되고 그 부인 사라도 90이 넘어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생겨날 때부터 하느님의 섭리요 기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좀 달랐다는 거죠. 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자기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대단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 어쩌지 못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아픔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니까 아들 바치래. 알았어요. 내 죽여갖고 바칠게요. 하면서 자기 아들의 배를 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장을 더 꺼낸 다음에 번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참으로 심란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뭐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자손이 없을 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무작정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떠나갑니다. 물을 수도 없다는 거죠. 하느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저 갈 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 도착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지만 결국에는 가봤더니 어때? 딴 놈들이 차지하고 있네. 딴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도 뭐처럼 살아요?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니 불러주셨으면 제가 말년에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는 나이였는데 하느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따라왔는데 왔더니 뭐예요? 그냥 이렇게 빈터가 아니라 이미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따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죠. 모든 것들 하느님께 맡기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판단하지 않는 것. 우리는 기도할 때 목적이 있죠.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실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체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고 겸손하게 뭐 해야 된다? 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명한다. 어느 때? 어느 때라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만 믿고 온전히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반은 무엇입니까? 왜 맡기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굳게 믿고 죽을 때까지 하느님께 맡기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을 때도 이방인처럼 살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한 가지 비밀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본향은 어디입니까? 누가 계신 곳? 하느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죠. 그곳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아가라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좋게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참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도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래서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기가 막힌 노래인 것 같아요. 누구 노래죠? 최희준 씨 노래죠. 예전에 최희준 씨가 인동원 성당에서 총회장 하셨을 때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도 최희준 씨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그 노래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냐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더니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얘기길래 안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낄낄대고 웃는 겁니다. 그래서 왜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최희준 씨래요. 총회장님이셨고. 근데 그 천주교 신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사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성가에 뭐가 있어요? 인생은 언제나 왜 이러시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안주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본향이라는 것은 내가 새롭게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원래 나온 곳, 원래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느님 나라, 하느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여정이다. 어떤 여정이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즐거울 수 있지만 이 세상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은 즐거울 수 없죠.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세상, 변하는 세상 행복하게 살려면 뭘 바라봐야 된다?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본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게 하면 하느님께서는요, 본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다.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이끄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어디를 바라보는 것? 어디를 바라보는 것? 본향을, 제 발음이 좀 안 좋은가요? 본향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돌아갈 고향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거를 늘 상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힘들 때 짧은 기도는 참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떼제미사 할 때 반복되는 그 노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힘들 때 혼자 하는 기도는 내 영혼의 위로가 된다는 거죠. 주님, 제가 본향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나그네 삶을 살면서 세상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슬픔 속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한마디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화살기도 자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근데 화살기도도 이왕이면 좀 멋있게 해야죠. 그죠? 화살기도 하는데 맨날 주님 죽겠슈.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요. 본 고향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나의 바위,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어디를 바라보면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입니까? 이롭지 않은 것입니까? 그런데요, 가끔은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가끔이 아니라 매번 부담스러울지도 몰라요. 정말 힘듭니다. 왜? 너무나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깨어있으라는 말씀, 준비하라는 말씀은 복음 안에서 늘 반복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예화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주인이 떠나가는데 혼인잔치에 가요. 근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그러니까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 종들은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묵상할 때마다 야 주인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약속 좀 해놓고 가시면 안 되나? 꼭 이렇게 언제 가서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왜? 어디 갔죠?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식 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요즘엔 결혼식 하는데 30분? 30분?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옛날에는 좀 오래 걸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혼인잔치 하면 동네 잔치였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한 1박 2일 정도 하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머님이 가셔가지고 뭐 파전 부치고 막 이러는 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통 주일날 이제 홀례를 하면 토요일날 점심 때도 그 집 가서 먹고 주일날도 그 집 가서 먹은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뭐 시대가 이렇게 다른가? 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데 옛날에는 혼례 치르면 굉장히 큰 잔치가 되었었는데 이스라엘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혼인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혼인이라는 것은 요즘처럼 무슨 노래방이 있거나 아니면 뭐 주점이 있거나 식당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옛날엔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 되면 어때요? 이날 모두 다 모여서 뭐 축하도 해주지만 자기들끼리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면서 그렇게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뭐가 떨어지면 안 되죠? 술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술이 떨어지면요 결혼식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만약에 술을 안 내놓거나 음식이 빈약하면 그 신랑은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객들이 신랑한테 따진대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결혼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사실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랑도 무지하게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체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결혼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오늘날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먼저 가서 청혼을 해야 되는데 보통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프로포즈는 보통 누가 하죠? 남자들이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남자가 남자한테 해. 웬 프로포즈를 남자가 남자한테 하죠? 원래는 남자가 여자한테 해야 되는데 남자가 가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인의 아버지에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딸 잘 키우셨네요. 아름답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소 2마리, 염소 1마리 콜? 그러면 장인이 소 2마리, 염소 1마리? 장난하냐? 우리 애가 어떤 애인데? 플러스 양 3마리.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뭐 가진 게 별로 없는데 플러스 양 1마리 콜? 그러면 마지못해서 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 2마리 주고 1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잔금 치르는 거죠. 1년 후에 이제 나머지 다 갚으면 신부를 데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부는 자손을 생산할 수 있고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부 하나 얻으려면 기둥뿌리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과 성모님 사이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함을 알렸다는 것은 성모님께도 요셉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 전에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품었던 인간적인 모든 꿈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혼인잔치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7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이제 약혼하고 나서 1년 있다가 혼인을 해요. 이거는 뭐 어길 수 없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여인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야 되고 이제 남자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마지막 잔금 치르고 이렇게 다 해결하고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혼인잔치를 한번 하면 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7일 동안은 무조건 해야 돼요. 저희는 간략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런 거 안 통해요. 7일 동안 하게 되면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쉬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손님 중에서 귀한 손님이 있고 그냥 일반 손님이 있는데 귀한 손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와야 되겠죠. 만약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손님들이 많이 안 오면 그 신랑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에 떨어지니까 많이 오기를 바라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술자리에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친한 관계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렇게 좀 술 취하고 좀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딱 나가는데 누가 들어와? 초등학교 동창이 오네? 일로 와, 한잔 해야지? 또 한잔합니다.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또 집에 가려고 딱 그랬더니 누가 들어와? 비즈니스 하는 상대가 들어와요? 그럼 또 한 잔 마시겠죠? 그러니까 7일 동안 어때?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마시고 또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마시고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안엔 돌아오죠? 7일 안엔 돌아오겠죠. 하지만 7일도 짧은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종들이 참 피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측면을 봤죠? 아니 어떻게 힘들게 깨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복음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들은 당연히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나가잖아요. 그럼 종들이 기다렸다고 해서 주인이 와서 잘했어. 절대 이러지 않아요. 당연히 종들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종들의 생계를 책임져요. 그러나 종들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인만 바라본다는 거죠. 밤 됐다고 자요? 절대 못 자요. 등불을 켜놔야 됩니다.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아직 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꼭 택시랑 똑같죠? 택시도 어떤 거 잡아야 돼? 불 들어온 거 잡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등불은 누굴 위해서 켜놓은 겁니까? 주인을 위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럼 종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아침부터 나가서 종들이 밭일하잖아요. 저녁 때 들어오면 피곤하죠. 주인은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해서? 탱자 놀았죠. 그럼 밥 누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종들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은 하루 종일 탱자 놀았어요. 그럼 밥을 누가 차려야 돼? 종들이 차려야 됩니다. 주인이 절대로 차려주지 않아요. 주인부터 차려주고 나서 종들이 먹죠.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은요, 완전한 반전이 있어요. 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딱 와서 어떻게 해요?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띠를 메고 시중을 든다고 합니다. 절대로 주인은 종들의 시중을 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죠. 이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종들은 누굽니까? 그분께 믿음을 두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럼 나는 뭐라는 소리예요? 종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데 그분 마음이 어떤 분이에요? 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상을 주신다는 거죠. 이 상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이 와서요, 종을 식탁에 앉히고 주인이 시중을 들어줍니다.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종들은 황송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하는 주인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누구나 하십니까? 하느님은 하시잖아요. 이미 하셨죠?
언제 하셨어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들의 입장을 볼까요? 분명히 종들은 뭐 하다고 했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밤에 아빠가 늦게 들어오실 때 있죠? 그럼 이제 술 한잔 하시고 늦게 들어오면서 애들 위해서 뭐 들고 오십니까? 뭐 새우깡 한 봉다리, 맛동산 뭐 이런 거. 요새는 뭐 과자가 흔해 빠져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과자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들어오실 때 그거 들고 있으면 어때? 그것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8시 지나고 9시 지나면 아빠 언제 오셔?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좀 늦으실 것 같아.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근데 가만히 측정해 봤더니 9시부터 10시 사이에 들어오시면 과자가 한 봉지고요. 10시부터 10시 반 사이에는 과자가 2봉지입니다. 그리고 10시 반이 넘으면 과자 2봉지에 플러스 아이스크림 하나예요. 그러니까 9시 넘으면 빨리 오시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기다려요? 자, 9시에 이제 딱 지나서 그때 9시 때 이제 뉴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3방송에서 다 그랬죠.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자고 일어나는 착한 어린이가 됩시다 하면서 이렇게 달 그려져 있고 그거 아세요 혹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거 막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9시 되면은 이불 피고 이제 자야 되니까 불 꺼버리죠. 그럼 잘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아빠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늦게 오시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빨리 자라. 뭐 아빠가 혹시 뭐 사오시면 내일 줄 테니까. 그럼 자요? 절대 잘 수 없지.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니까 즐거움 아닙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오시는 소리가 나면 어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는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고 막 달려가가지고 어디부터 봐요? 손부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마음에 아빠가 늦게 오시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정말 행복 아닙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기대감이 커진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들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2가지 기억한다고 그랬죠.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러니 삶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판단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라면 7일 동안 밤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꺼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언제든 마음 편할 때 오십시오. 저희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인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주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느니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계속 받고만 싶어? 잘해주고 싶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진심이잖아요. 너무나 고마우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줄 수 있을까? 마음 쓰지 않습니까? 이런 주인이 있는데 어떤 종들이 그 주인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7일이 아니라 아마 30일을 그렇게 온다고 할지라도 종들은 기쁘게 기다릴걸요. 그만큼 주인이 특별한 사람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요, 그러니까 힘들게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가 아니라 그만큼 하느님은 자유로운 분이시요 그만큼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라는 것이 더 주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이한 종들은 행복하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따름이니까. 인생에는요 기회가 3번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기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3번의 기회를 잡으셨어요? 놓치셨어요? 잡은 분도 있고 놓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3번 지나면 그 다음에 안 오는가?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만이 잡을 수 있죠?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고 누가 말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말을 했대요. 그 말을. 근데 어릴 때 굉장히 고생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성공을 하죠. 마약도 하고 가족들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원래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에 감동받아서 만든 말이래요.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회는 순간이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 말을 젊었을 때 듣고 정말 그거 같다 그래서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정말 내게 주어진 기회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자기가 만든 말이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온다라는 말을 했대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한 말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러면 기회라는 것은 잡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인생에 기회가 3번 있다 해서 좀 어렵지만 우리들에게 기회는 언제 있습니까? 늘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번이든 2번이든 10번이든 놓치는 사람은 계속 놓쳐.
근데 놓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놓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던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본향을 바라보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고 나그네의 힘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합니까? 안 합니까? 집착하지 않죠. 내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 소유하지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존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때요? 베풀 줄 알아요? 몰라요? 베풀 줄 알죠? 어떤 사람이 베풀죠? 감사하는 사람이 베풀어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베풀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베풀면서 살란 얘기죠. 베푼다는 것은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디 재물을 쌓아라? 하늘에 재물을 쌓아라. 거기는 녹수는 일도 좀이 쏘는 일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뭘 잡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 거죠. 어디 갈 기회? 하늘나라에 갈 기회.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요. 딴 거 다 오늘 잊어버려도요. 이것만 잊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느님께 얼마나 봉헌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풀면서.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께 받은 거죠. 그러니 아낌없이 능력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은 그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왜? 그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피해갈 줄 아는 사람, 하느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매 순간순간이 어때요? 생기가 넘치고 즐겁고 기쁘죠? 자기에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 때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준비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베푸면서 사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분은 어떤 사랑하셨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소유에 연연하면서 살아가지 말고요.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십시오. 나중에 베풀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베풀도록 하세요. 하느님께 인색하지 말고 능력을 발휘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